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서 교회와 귀신들 간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한 여자는 이단이 아주 좋아하는 이단에 아주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이단은 해를 입은 여자를 신천지가 태동했던 이단 집단, 옛날에 서울대공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그 자리가 옛날에 신천지가 있기 이전에 장막성전의 자리거든요. 이 장막성전의 목회자로 비유를 합니다. 장막성전은 이단 가운데서 가장 어린 교주를 섬겼던 이단이에요. 18살의 교주 유재열을 36살의 이만희가 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만희 씨가 이 유재열이 1260일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이 청계산에 들어와야 다 구원을 받는다, 살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만희도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1260일이 지나도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열을 사기꾼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자기 멘토로 삼는다는 게 굉장히 뭔가 좀 웃기는 건데요. 하여튼 유재열은 자기보다 앞서와서 자기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고 자기가 진짜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해와 달과 11별로 우리가 비유를 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해를 입은 여자도, 해를 옷 입은 여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신천지 교리 비교 동영상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라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신천지 신도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은 신천지 교도들만 영적 이스라엘을 그래요. 그러면은 자칭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집단의 교주 이만희라는 것이죠. 신천지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겁니다. 또한 몇 년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고발된 것처럼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해서 교인 400명을 피지로 이민을 보낸 이단 집단이 있어요. 역시 과천에 이단이 많아요. 과천에 있는 여자 목사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피지로 보내가지고 그 400명을 집단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은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면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타작마당. 근데 자기도 때리는 것도 한두 명 때리는 거는 뭐 때리지만은 400명을 어떻게 다 때립니까? 그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 보고 엄마를 때려라. 그게 거기 쇠뇌가 된 사람들은 자기 엄마를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때리고 하여튼 거의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과천 은혜로교회 이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는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괴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과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몰두하셨기에 지금의 이 치욕과 수치를 지가 잘못했고 하는 것을 치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욕과 수치를 겪고 계시지만 오로지 주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연구하고 준행할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대로 육으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지 않은 딸을 길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옥주 목사가 아들을 한 명 낳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들 한 분 계시는 집 손 들어보세요. 다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됩니까? 하여튼 은혜로 교회,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단들이 자주자주 사용하는 자기 교주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진짜 본래 뜻은 무엇일까? 바른 해석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1절에 나오는 해는 문자적으로 태양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해는, 태양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온 여자는 누구냐? 아들을 한 명 낳는 여자입니다. 아들을 낳는 여자. 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본문 12장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가 보더라도 12장 5절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를 예수님을 낳은 여자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이것을 마리아로, 성모 마리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17절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 단수가 아니라 아들 한 명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여자를 개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이단들의 해석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자가 교회라면은 어떻게 해를 옷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계시록은요,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해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옷 입는다. 하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교회는 교회의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빛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시편 89편 35절 37절을 보면은 해 같고 달 같다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즉 해 같고 달 같다, 해, 달, 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고 빛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장차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본문 2절로 갑니다. 2절. 이 여자, 여기서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도다. 자, 해를 옷 입은 여인을 상징하는 교회는 새로운 성도 한 명 한 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은 성도를, 신자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요, 인생에 비도 맞고, 또 인생에 또 태양도 맞고, 또 인생에 가을도 맞고, 또 차가운 겨울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가 한다는 겁니다. 분명 해를 품은 여인이 해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때는 AD 90년이니까 1세기 말이에요.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면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왜 또다시 예수님을 낳는 고통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성도를 한 명 한 명 탄생시키는 것은 이만큼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아픔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이후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아이를 낳는 해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자,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한 명 만들어내는 거,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또 1:1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또 1:1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을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지를 보고 이런 것들 하나의 쭉 우리 대형교회가 하는 더블 크로스 라인이잖아요. 더블 크로스 양육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서 쭉 올 때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많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역전의 이야기를 자주자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더 이야기를, 에스더스를 하고 있는데 본래 12월 13일은 에스더 왕비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 죽게 되는 날이에요.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대적자들이 만들어놨어요. 학살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변하여서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 하만이 바로 그날에 죽습니다.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역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성도의 탄생은 반드시 고난을 거쳐서 탄생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해를 입은 여인과 함께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붉은 색깔은 피 색깔입니다. 피의 색깔, 붉은 말, 그러니까 피를 부르는 말, 전쟁을 일으키는 국내 전쟁, 국외 전쟁. 붉은 말, 저 검은 말은 깜쁘기 색깔이라 그랬죠. 깜쁘기 색깔. 식량의
식량이 부족해서 기근이 오게 되는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죽음의 색깔이라 그랬습니다. 시체 색깔. 시체 색깔은 수많은 질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 등장하고 검은 말, 또 백말은, 흰말은 뭐냐? 흰말은 자꾸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 큰일 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 줄 알았더니 가짜더라.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붉은 말, 흰 말, 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붉은 큰 용이 나옵니다. 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같이 합동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이라. 그 10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보통 용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의 수준하고 달라요. 머리가 몇 개예요? 뿔이 몇 개예요? 자, 그런데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도대체 이 붉은 용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계시록 9절에 그 답을 해석해 놓았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으니, 이 큰 용이 누구라고요? 옛뱀. 누구라고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 누구냐? 옛뱀, 마귀,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큰 용으로 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다시 3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으로 상징하는 큰 용은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이건 실제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건 상징이에요. 이것은 사탄인 용도 7머리, 머리가 7개다.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못된 놈이요, 어리숙해서 못된 짓 절대로 못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못된 짓, 이것도 잘못 말하면 다 똑똑한 사람은 못된 놈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못된 놈들이 똑똑하다. 이게 바로 7머리예요. 자, 그런데 10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수예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10뿔은 권세를 상징하니까 엄청난 힘을,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머리 좋은 데다가 권력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이게 붉은 큰 용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뭘 하는가 보세요. 본문 4절. 그 꼬리가,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사탄이 하늘의 별은 천사를 상징하거든요.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탄이요. 사탄이 하늘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 중에 대표적인 천사장이 이제 미카엘, 가브리엘이에요. 이와 똑같이 3분의 1을 다스리는 천사장이 바로 이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바로 타락을 해서 바로 사탄이 됩니다. 자, 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어떻게 됐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9절. 큰 용이 사탄이 내어 쫓기니. 어디로 쫓깁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그래서 땅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많은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타락한 천사장, 이 루시퍼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뭐라고 그러냐?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뭐가 돼요? 죽은 사람이 돼요. 살아있을 때는 산 사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라 그러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친척이 돌아가시면은 뭐 귀신 신자 쓰고 이렇게 하면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거 사람은 죽어서 귀신 안 됩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배뱅이구처럼 죽은 뭐 분이 오신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뱅이구처럼 나오는 것은 그건 뭐냐? 그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진짜 귀신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거짓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아시죠? 영상통화를 해도요, 여러분 그러면 딸, 아들 얼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목소리도 똑같이 나와요. 딸이 옆에 있는데도 전화를 받으면 그 딸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엄마 나 지금 이거 다쳐가지고 지금 핸드폰 깨졌는데 핸드폰 박살났는데 50만 원만 빨리 보내라고. 우리 딸 옆에 있는데 그만큼 AI가 발달해가지고요.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발달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2번, 3번 알아보고 여러분 돈 붙일 때는 조심조심 또 조심. 오죽하면 검사도 당하겠겠어요. 검사님도 그래 당해가지고 돈을 붙였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당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하니까 빨리 돈 보내라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돈 보낸 의사도 있대요.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야야 지금 빨리 지금 돈 100만 원 필요하다 빨리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거죠. 그만큼 사단은 거짓의 명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과 그리고 이 마귀의 군대가 싸운 것이 이게 전쟁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먼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사단과 사단을 따랐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바로 패합니다. 그래서 타락 천사들, 귀신들이 땅으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그 똑똑한 머리, 그 엄청난 권세를 뭘 했는가? 4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 4절 하반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용이 사탄이 뭘 하느냐? 해산하려는 여자.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막 양육시켜서 성도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좀 성장하려고 하면요 항상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고난을 가해서 분열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사단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구약시대니까 구약의 성도들 말하죠.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큰 뱀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뱀, 사단 마귀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뱀, 용,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자는 교회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낳고야만 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여자는 아무리 용의 핍박, 고난, 공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을 마침내 탄생시키고야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났던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입니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하나의 수거라 그랬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부모님은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사울 왕이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에 의해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면은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속에 땅속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는요, 땅 속에 저렇게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기 한 땅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갔느냐, 한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이 한 20층까지, 지하 20층까지 발굴됐는데요, 지하 20층보다 더 내려갑니다. 저걸 뭘로 팠느냐? 숟가락으로 팠다는 거예요. 왜 팠느냐? 도망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 나라 흙은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딱 이게 돌이 화강암이 많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은요, 땅 속에 있으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파면 다 파여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흙이 부드럽대요. 그렇게 해서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하 도시를. 왜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군들한테 잡히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새벽에 몰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사람 들어오면 그것도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로마 군인들은 땅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왜? 깜깜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다 죽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땅 속으로는 쫓아가지 않았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마시며 고난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 날수가 1260일로 상정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1260일은 연수로 말하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날수로는 1260일, 달수로는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뭐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3년 반이 나오면 무조건 고난의 시기다, 고난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7절로 9절 말씀은 왜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의 이유를 밝혀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 영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한 겁니다. 그 결과 사단은 9절처럼 땅으로 내쫓긴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은 땅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사단이 졌다는 거,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 사단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 귀신들이 쫓겨났다. 여러분, 사탄은 졌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졌다는 겁니다. 진편에 줄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이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합독할까요? 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겁니다. 말씀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 편에 줄 설랍니까? 이긴 편에 줄 설랍니까? 이긴 편에 줄 서야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긴 편에 줄 선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고 지금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 편에 줄 서면 그거 다 지는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편에 줄 서라.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어라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이겼다, 이겼으니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났다.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버렸다 하는 것이 과거 완료 시제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붉은 용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사단과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힘을 힘입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교회와 성도는 지금 비록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지금 비록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점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너무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 삽니까? 이 땅에서 얼마 못 살아요.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오손도손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뭐 하려고 싸웁니까? 뭐 하려고 시기 질투합니까? 그래봤자 내 에너지만 다를 뿐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슬픔이 오면은 슬픔아 물러가라.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나는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슬픔아 물러가라. 슬픔아 물러가라. 아픔아 물러가라.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 갈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하늘이지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바닥에 돈 안 떨어져 있어요. 요즘 돈 안 떨어뜨려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이유에서 하늘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짜 즐거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 하늘 편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단, 마귀를 능히 물려쳐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 아니니까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지는 편에 줄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편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 합니다. 우리 힘찬 마음으로 348장 찬양하겠습니다.